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인 토니 캄플로 박사가 95세 이상 된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95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장수하셨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만약 당신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이 하루하루 후회함이 없이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고 싶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후회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후회스러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루하루 후회함이 없도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가장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용기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때로는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비굴하게 살았던 것을 뉘우치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직하고 또 용기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은 이후에 자녀들과 후손들이 무엇인가 기념할 만한 것을 남기고 싶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후손들이 정말 본받고 싶은 그 무엇을 남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버지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나는 엄마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자녀들과 후손들이 무언가 본받고 싶은 믿음의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결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9월 첫 주일에 가나안 정복의 승리가 주는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분석해 드리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아이성을 정복하고 중부를 정복하고 남부를 정복해가는 그 정복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온 땅을 점령하며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3장에서 24장까지는 정복한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또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여호수아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인 12장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에 별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 말씀이 오늘 12장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2장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인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별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정복한 땅과 멸망당한 왕들의 이름을 왜 기록했을까?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의미 없는 말씀이 없는데 그 멸망당한 왕들을 왜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여호수아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을 31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단어들 색인되어 있죠. 요단 저편, 아르논 골짜기, 헤르몬 산, 이 단어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요단 저편, 또 요단 이편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단 저편은 요단 동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땅을 말하는 것이고, 요단 이편, 요단 서편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가나안 본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아르논 골짜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인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모세가 요단 동편을 정복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 땅을 다 정복한 것입니다. 요단 동편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요단 동편에 있던 왕들이 누굽니까?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멸망시키고 요단 동편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위에 보이는 너보산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너보산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7절에서 24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본토를 정복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한 그 가나안 땅의 31명의 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이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와 그 왕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 왕과 또 중부 지역,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만 남부 지역, 이 지역의 왕들이 16명 왕을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16명의 왕의 이름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을 정복할 때에 북부 연합군이 그때 몇만 명이라 그랬습니까? 메론가에 모인 북부 연합군이 다 잊어버리셨네요. 3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30만 명의 연합군과 말 만필, 또 병거 2만 대, 메론 물가에 다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전투하면서 그 가나안 연합군의 북부 연합군이 참담한 패배를 하고 그때 죽은 왕이 15명입니다. 그러니까 중남부에서 16명의 왕, 북부 지역에 15명 왕, 그 31명의 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왕들입니다. 멸망당한 왕들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서 그 왕들을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히스 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모세 이야기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업적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어? 어떻게 싸우지도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있어?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것은 한쪽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죠. 피해는 우크라이나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러시아 또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전쟁은 상방간의 피해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큰 피해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2, 3천 명이 올라갔다가 그때 36명이 전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피해에 대한 기록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31개의 성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31명의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전쟁은 상방간에 큰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희생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이스라엘은 피해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그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고 모든 왕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에는 31명의 왕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국가의 성이지만 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왕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왕이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되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 권력자들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의 최후가 어떠했느냐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 왕들이 최후가 어떠했습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어떤 왕들은 목에 밟힘을 당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세상 왕들, 통치자나 권세자나 또 재벌 총수도 결국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시대의 권력을 가지고 통치했던 그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은 이렇게 다 역사 속에 사라지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이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을 낳은 이후에 800년 동안 자녀들을 낳고 930세에 죽었더라. 아담에 대한 기록부터 계속해서 보면은 누구는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누구는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죽음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누구는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 창세기 5장의 기록 속에 유일하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보이지 않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 그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땅에서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 이 에녹이 뭐 큰 일을 한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바쳤다든지 아니면 솔로몬처럼 성전을 건축했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행한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을 했느냐, 그걸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것이 에녹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31명의 왕의 이름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것은 세상 왕과 통치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의 강력한 도시, 국가의 왕들이 가을 낙엽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쓰러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곁 아잇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 권력자와 세상 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왕 중의 왕이 되시며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전능자시며 또 우리 인생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에녹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의 백성과 불순종의 백성입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 가장 하찮게 여겼던 민족이 히브리인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짓밟힌 민족이 히브리인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짓밟히고 연약하고 힘없는 민족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들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는가? 그것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 그 후손들이 동서남북에 편만할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또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걸핏하면 그들이 원망하지요. 물이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면서 징징대던 백성들 아닙니까?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볼품없는 그들을 택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힘이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 그분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위대하게 서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죽음, 구원과 멸망, 축복과 저주는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에서 면제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서시고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요.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까요? 묻지도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토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주셨잖아요. 왜 또 바치라고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잘못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잘못되어지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도 그 언약궤를 메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소리 외친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질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왜 심판하셨을까요? 그 가나안 왕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부르시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고 완고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다가 다 멸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에서 찬양했잖아요.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 사면을 보니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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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께 오라.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같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들도 오라, 병든 자들도 오라, 목마른 자들도 오라, 가난한 자들도 오라, 다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를 막고 거절하고 끝내 불순종한 사람들은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처럼 결국 심판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모든 분들이 좋아합니다. 전에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늘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단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모든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보면은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읍에도 저주가 임하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여기서 우리의 축복과 저주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구원과 멸망이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완고한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맞서다가 참담한 패배를 당하게 되어지고 31명의 왕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정복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 가는데 여리고와 아이와 그 중부 지역, 남부 지역 차례로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31명의 오늘 기록된 왕만 31명입니다. 다 멸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승리했을 때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승리하는 것입니다. 31명의 왕을 다 진멸했다는 것은 31번 성을 정복하고 승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가나안 왕들은 목이 밟힘을 당하고 불에 타 죽게 되는 것입니다. 31명의 왕들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패한 패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짓밟으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사망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처럼 승리의 성전보를 울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보면은 사방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뿐입니다. 어제도 기독교 개통 신문을 잠깐 보는데요, 참 마음이 먹먹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문 닫은 교회가 우리 한국에서 말입니다, 만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어떤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문 닫은 교회가 만교회가 되고 주일학교가 50% 이상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2년 한 7, 8개월 지나면서 코로나 이전의 성도들이 20%, 많게는 30%가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기사를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선교 단체가 위축이 되고 절망할 때에 여러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이 패전의 소식, 교회마다 힘들다,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사단이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성전보가 들려지는 쪽은 그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지요. 그러나 세계 역사를 보면은, 교회사를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염병으로 유럽의
거의 3분의 1이 다 죽임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수많은 핍박과 종교적인 억압과 자유를 박탈당했을 때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면은 승리하고 또 부흥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핑계할 것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승리의 성전보를 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안 된다, 힘들다, 패배의 소식만 들릴 뿐인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땅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정복하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이겨야 할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대적하여 싸우는데 어디서 싸웁니까?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은 육체가 얼마나 강합니까?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고자 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강력한 육체의 소욕이 또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과 대적하여 싸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발로 밟고 정복해야 할 것들을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여리고부터 아이 예루살렘 왕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기록을 하고 있듯이 우리가 내 안에 정복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보고 하나하나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승리의 성전보를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발로 밟고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한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간증이에요.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승리의 기록일까요? 그 승리의 기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신 그 싸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기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31명 왕을 기록한 것은 반대로 바꾸고 말하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모든 왕들을 정복하고 승리했다는 기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기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용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무지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서 화목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 공동체를 화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품고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기록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또 유혹과 시험을 여러분 이긴 적이 있습니까? 요셉처럼 정말 유혹을 받을 때에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더라도 그런 유혹과 죄를 거절하고 승리한 적이 있는가?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승리의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또 기쁜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저께 어떤 권사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국제 소방 안전 박람회에서 그 권사님의 아들이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오셔가지고 또 축복 기도를 받고 가셨는데, 그런 기쁜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샘터에도 남녀 전도에도 성전보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분이 이렇게 전도되었다고, 또 새로운 분이 들어왔다고 성전보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우리 샘터에서 누가 시험 들어서 또 떠났다고 그런 패전사를 기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을 때에 그 성전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는데, 대적 마귀와 싸우지 아니하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평가르고 당을 짓고 분열하는 패전사를 기록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고 탄식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일선도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정복한 땅과 멸망당한 31명의 왕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애굽에서 종소리 하던 그 힘없는 백성들을 불러서 가나안 왕들의 목을 밟고 승리한 것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31명의 왕과 그 성읍을 정복한 것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시험도 유혹도 죄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발로 밟고 승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끊어내고 정복한 죄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당한 31명의 그 성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지며 패전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런 성전보를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상급 주실 때 그걸 보고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에녹이 뭐 큰일 한 거 없잖아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그 시대도, 이 시대뿐 아니라 그 시대도 죄가 없었겠습니까?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렇지만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 에녹에 대한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로 밟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각 샘터와 동서남북 지역과 청년과 다음 세대 날마다 승리의 소식, 부흥의 소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